삶 속에서 만나야 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하게 되고, 또 소그룹 모임 때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장례식장에서도 찬양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래 좋아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랑 우리 그리스도인이 찬양하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허물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별을 노래하기도 하고,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노래하는 가사들이지만,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22장 시작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내용을 지금 시를 다윗이 노래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금 22장이 시작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지금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똑같은 말씀이 시편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가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8절에는요, 이 시편에 대한 설명이 괄호를 쳐서 부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예배 때의 찬양곡으로 이 지금 시편이 불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방금 읽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그대로 적혀 있어요. 표제가.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다윗이 어떤 특별한 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은 그날에 이 찬양을 기록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후에 경험에서 나오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22장 1절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지금 노래로 나온 건데, 시편 18편은요 2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앞에 1절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1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없는 1절에 시편 18편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이에요. 자,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은요 느낌이 달라요. 한글 성경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약간 문어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I love you. 고개를 다 드세요. I love you 하니까 다들 I love you.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다윗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라고 달라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사용하십니까? 매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얼마나 하십니까? 사실 고백이 잘 안 되죠. 저도 뭐 경상도 남자가 돼가지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어서 오십시오, 뭐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인사할 때의 고백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그간의 어떤 추억과 삶의 경험과 함께 이게 어우러져서 그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가장 뜨거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I love you,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과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이 I love you, 연애할 때처럼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하는 고백처럼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지금 22장 쭉 전체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다윗의 때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전성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을 새겨 넣었잖아요.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 갈망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실제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의 찬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29절부터 오늘 읽은 3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는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도망자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에도 숨었고 깊은 골짜기에 숨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동굴은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큰 동굴과는 달라요. 조그마한 그런 동굴 아닙니까? 제가 베트남에 간 적이 있는데, 베트남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동굴은요, 땅굴이죠, 땅굴. 2차 세계대전 때 베트남 사람들이 그 전쟁하면서, 그죠? 그 숨어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두두두두두 전쟁하고 또 쏙 숨고, 두더지 게임에 쏙쏙 왔다 갔다 들어가는 그 두더지처럼. 그래서 베트남이 이겼잖아요. 자,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숨어서 지냈던 그 땅굴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입구가 좁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요, 미로처럼 그 굴이, 땅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 보니까 식당, 여기는 화장실, 땅굴을 그렇게 조성해 놨어요. 왜 그렇게 그 땅 밑에 그렇게 시설이 있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진짜 안 보여요. 밖에서는요, 흔적이 없어요. 땅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는요, 우리가 보통 들어가면 어디 불이 꺼지면요, 조금 처음에는 깜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눈이 적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 속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안 보여요. 아예 빛이 없기 때문에. 자, 거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요 나의 빛이십니다. 그가 깜깜한 인생의 어둠을 지날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마치 땅속의 굴에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를 살게 한, 자기를 살 수 있게 한 그 등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요 빛이십니다. 자, 30절부터 37절까지도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2장 30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고 액티브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자, 31절에는요 방패시도다, 32절에는요 반석, 33절에는 요새, 34절에는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절에는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36절에는요 구원의 방패, 37절에는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계속되는 이 다윗의 표현들,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살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 표현들 속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 이미지예요. 전쟁 이미지.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이미지예요. 군인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많은 시간 전쟁 속에서 보냈어요. 수많은 전투의 현장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전쟁은요 자기의 삶 자체였어요. 전쟁은요 자기의 생활이었어요. 자기의 일상이었어요. 즉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는요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적진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꾸미는 말이 있어요. 꾸미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전쟁을 했는데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게 되었다고. 한글 성경에는요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린다 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는요 your help, 당신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내가 적진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벽을 뛰어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힘으로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셨다고, 나로 하여금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여러분 요새는 무엇입니까? 요새는 성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요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요새가 있어야죠. 그래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내가 힘을 얻고 평안하게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요새,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셨대요. 하나님이 내 발을 암사슴발 받게 해주셔서, 여러분 그 지역에 가면요 높은 이런 산에, 그냥 거친 바위 산에 사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슴들이 그 쭈삣쭈삣한 그 바위성의 그 돌산에 그렇게 뛰어다니고 서고 하는 게, 사슴이 발목이 굉장히 가늡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슴이 뛰는 거 보셨죠? 껑충껑충 뛰잖아요. 탄력 있게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경험을 다윗이 해서 지금 자기가 암사슴 같게 해주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대요.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열심히 그냥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수십 년간의 전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되면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돌아오고,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 가고, 금요일 되면 금요 기도회 가고, 이런 종교적인 활동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활동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해서 지금 말하는 것 아니에요. 왜 전쟁의 용어를 자꾸 다 쓰고 있습니까? 전쟁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직접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제가 한 번씩 가족 예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참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친구 만나러 교회 갔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바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이 확 바뀌게 되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제 아내가 고3 때 이제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입시를 준비하는데 예체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막 예체능 실기하잖아요. 한창 실기도 준비하고 그럴 때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한 게 뭐냐 하면 공부만 하고 실기만 죽어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마치고 저녁에 교회를 꼭 왔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이제 공부방을 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가고, 학교 마치면 교회 왔다가 집으로, 학교 교회 집, 학교 집 이렇게 됐던 삶이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이제 이렇게 돼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입시를 치는데 예수님 안 만났으면 실기 진짜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습하고 이제 실기를 치러 갔을 텐데, 제 아내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무대 체질이 아닙니다. 굉장히 몸이 긴장을 많이 하고요. 얼마나 올라가기 전에 특별히 굉장히 긴장을 하고 떨어요. 그리고 그 긴장이 상당 기간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앞부분에 좀 계속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속여요. 이렇게 착하게 무대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속여요. 안 떨리는 것처럼 속이는데 안 되는 게 침이 꼴까닥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침 넘기시죠? 침 안 넘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침을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침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아내는 무대에 올라가면 침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서 꼴깍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노래하다가 하다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송하는데 꼴까닥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입시에 지금 실기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갔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날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잊어버렸대요. 자기가 노래하는 줄도 몰랐대요. 노래를 하고 있는 누군가를 자기는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노래하는 것 같지 않은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그리고 시험을 치고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레슨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그죠? 그냥 거의 독학 비슷하게 했는데 부산에서 제일 그래도 1등 학교에 당당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자매님이 그 체험을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요, 비슷한 일 나오면 그 이야기를 꼭 해요. 그때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두 아이 이제 입시가 끝났잖아요. 두 아이 입시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이야기. 엄마는 그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체험을 그렇게 지금까지 울고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만 만나주시고 성경 속에 있는 이 성경의 사람들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시냐고요. 다윗에게만 요새가 되시고 반성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냐고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사무엘하 22장 5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22장 마무리,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다윗이 쫙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쭉쭉쭉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기 자신에게만 하나님은 경험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나주시고 똑같이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등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암담하게 느껴지는 삶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앞이 안 보이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결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선택을 해야 될지 도저히 답답하고 암담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두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진로를 생각할 때에 정말 순간순간 이 길이 맞는지, 어느 길로 우리 자녀를 인도해야 될지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어두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이 암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어둠이 몰려오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노후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늘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등불이 되어 주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등불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셨다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셨다고.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어려움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누르는 모든 답답한 어둠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의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아무리 깜깜해도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답답해요. 내 앞길이 안 보여요. 어두워요. 그러나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 내 앞길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밝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휴양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휴양지가 아니에요. 평온한 바닷가에서 그냥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주스를 마시면서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를 듣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이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육아하시는 젊은 우리 주부들한테 물어보세요. 육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육아는 전쟁이라고. 전쟁터예요.
학생들에게 학교는 뭐라고? 학교는 휴양지예요. 너 학원 가는 거 뭐야? 학원 가는 거 즐거워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입시 전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시 전쟁. 취업도 마찬가지죠. 취업 전쟁.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예요. 이와 같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질문 하나 할게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미국의 인권 운동가입니다. 여성 정치인이에요. 그러면서 여성 작가예요. 하버드대를 졸업해서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고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꼽힌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이 여인을 훌륭하게 가르친 선생님의 이름은 애니 설리번이에요. 누굽니까? 네,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헬렌 켈러가 생후 19개월 때에 뇌 척수염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시각과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9개월 아이가.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3중 중증 장애를 겪은, 그러니까 19개월째부터 겪은 사람인데, 이 여인이 인권운동가, 정치인, 작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고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었어요. 참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헬렌 켈러가 한 말 중에 명언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 번 더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한 헬렌 켈러. 여러분, 헬렌 켈러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헬렌 켈러보다 정말 절망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헬렌 켈러보다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도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헬렌 켈러도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때문에. 성경 속의 하나님, 누가 만난 하나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요,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신앙이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어둠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태신앙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인데, 뭐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타이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헬렌케처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예배에 나올 때에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You are my strength.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